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하루는 어린 아들을 큰 거울 앞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거울 앞에 처음 서본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그 아이를 즐거워하며 활짝 웃으면서 그 아이와 한참을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행동을 하던 아이가 표정이 바뀌더랍니다. 저 유리창 너머에 보이는 그 거울 앞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나구나라는 그 첫 깨달음을 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이 갖는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알고 보니 나와 같은 어려움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다르게 쳐다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깨달은 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 새로 태어난 그 아들과 함께 잘 지냅니다. 어느 날인가 온 남자들이,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함께 이런저런 일도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늙어만 갑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형식으로 사라의 고난과 그 허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찾아온 그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분주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손님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장막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된 후에 가던 길을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지친 발을 씻으시고 더러워진 발을 씻으시고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떡을 드시고 이제 쉬신 다음에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가던 길을 가시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극진히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작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민첩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3명의 손님들을 위해 만들기로 한 음식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 스아라는 그 곡식은요, 세 스아의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스아는요,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큰 빵을 50개도 만들 수 있는, 50개 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라에게 빨리 떡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송아지는요, 조그만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진 송아지입니다.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굶주린 사자 10마리가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양의 고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렇게 사라에게 말을 했고 또한 급히 또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100세 노인이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입니까? 그리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은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모습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는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아지 요리가 빨리 될까요? 떡이 빨리 될까요? 어떤 요리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송아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떡처럼 그런 게 아니고 고운 가루가 있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구우면 되는 그러한 요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떡입니다. 그렇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 손님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 음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음식이 나왔는가 유심히 살피면서 함께 같이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손님들에게 내어놓은 음식에는요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이것은 아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만든 떡이 없습니다. 사라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세스아의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았는데 사라는 떡을 안 만든 겁니다. 안 만든 걸까요? 못 만든 걸까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음식하기 싫은데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라는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만들지 않고 장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도 싫었고 자신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도 반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서 무엇하나, 그냥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미워서,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서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만남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발걸음이 가볍고 급히 무언가를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기쁘게 반갑게 뛰어다니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부탁받았는데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사라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슬픔에 잠겨 있었고 기쁨이 없었고 늙어만 가는 자신의 모습,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외로워지는 그 사라의 아픔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때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만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처단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으로 이방의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다가 그들과 결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불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엘리야는 그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당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 협박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아합 왕이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조차도 죽이려 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습니다라며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며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해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무기력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은 사라를 찾고 계십니다. 사라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를 찾으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인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사라가 듣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도 끝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압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보니까,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립니다. 하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 90세가 된 여인이 아기를 낳아, 그 상상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고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 나의 미래가 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의 인생도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웃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여라, 나는 이러한 일도 이런저런 일도 못해, 나의 미래에는 기대감이 없어,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의 날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한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한 성도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도님은 그 길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또한 답답하고 그 길은 너무나 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셨답니다. 그러면 정말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가면 네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길을 가기 싫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을 가면 진정 인생의 평안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자신이 선택한 길도 답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 길을 걷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너는 진정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병자가 회복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명하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빠집니다. 굶주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세상에 자신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자신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세우고, 또한 아합 왕, 그 타락한 그 아합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 내 어떤 처지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한 즐거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해 있던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그는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베드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붙잡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금부터 살아온 과거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의 미래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없습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까?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이 넘지 않았다면, 90이 넘었다 하더라도 100살이 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사라입니다.
낙심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하기 싫고 할 의욕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질문하여 주실 때,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조차 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지만 말씀하시오니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사라와 같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낙심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